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를 떠나게 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태어난 땅에서. 그리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맹세하여 말했다. 너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나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는 그 사자를 그 앞에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여자를 취하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축복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상황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다음 밀가는 아들 8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첩 우루마도 아들 4을 낳았습니다. 이러므로 나홀은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을 낳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우르에서 떠나게 했었는데 다시 이삭을 우르로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내 아들을 위해 안전하게 인도하여 이곳으로 데려오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지만 그 땅은 진멸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멸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땅은 진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아직 안 했죠. 이것은 띄었어야 할 건데. (8절) 그리고 만약 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너는 뒤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나와의 이 맹세가 깨끗하다. 오직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맹세한 것의 중심 내용은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이 아니어야 하며 우르에서 취하라고 말하는 두 가지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삭을 데리고 우르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맹세가 핵심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받아야 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믿지 아무나 예수 못 믿더라고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땅이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문화 안에 끼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을 자신이 사는 문화 안에 끼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화 안에 들어와 그 문화를 몸에 익히고 예수 문화고 성령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리고 이 성령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학을 제법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선교의 개념 중에 제일 잊지 못할 개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선교의 큰 개념은 이방 문화에 복음을 심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그 복음을 심는 것으로요. 지금도 성경학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안에 복음을 심는 것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 이방 문화의 옷을 벗고 복음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이방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문화에다가 복음을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성경의 의미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옷을 입을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해서 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자가 스스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해도 안 된다. 여자가 오지 않아도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엘리에셀의 근데 질문이 여기에서 문장으로 정해졌네. 여자가 스스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브라함 안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